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셉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또 야곱을 살펴보았고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회되는 대로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그림만 이렇게 그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그 인도자 모세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모습,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소중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쓸 때에,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애들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땅에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있는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도 깨달아 알고 기회 있는 대로 자기 백성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나서서 일하게 되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해쳤고 그것이 소문이 나려자 그는 피신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어요. 이제는 바로 궁에서 사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장인의 양들을 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왕궁 생활 40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양치기 생활 40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가 보다라고 매일매일을 양과 함께 살아가던 그 80노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를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셨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40년에 120년의 생활을 하게 하는가는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120이라고 하는 수 12이죠. 아들을 만드는 과정, 아들의 일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왕궁에 있었던 40년, 그걸 갖다가 하늘나라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시면 더 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시는 양치기 하는 생활 40년,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간 40년,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만 바로의 모습이 누군지 볼 수 있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서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여. 다시 말하면 마른 나무죠. 마른 나무, 생기가 없는 나무, 죽은 나무, 어둠,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보면 그렇죠. 빛이 없는 상황에 빛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이죠. 예, 이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꽃으로 임하신, 예, 빛으로 임하신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래서 웬일이야라고 나와서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는데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습처럼 이제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인가? 가까이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줄곧 하셨던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요한 그 에베소서에 가 보면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을 벗기셔요. 어떤 신발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니는 신발이에요.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발이에요. 이거 벗겨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성례식을 행하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뭐예요? 발을 벗기시죠. 발을 씻기시죠. 여러분, 발을 씻기는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 뭘 해요? 신발을 벗기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그거 벗겨라. 이제는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라. 그게가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그에게 복음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야만 성경을 한 관점에서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곳을 밟고 다녔던, 그죠? 길이 아닌 곳을 밟고 다녔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다녀야 되는데 길이 아닌 다른 곳을 밟고 다녔던 그런 가련한 인생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다니고 살았고요. 자기 힘대로 다니고 살았고요. 자,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가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겨야 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뭐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밝히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도 모세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다 보여주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훌륭하거나 모세가 훌륭하거나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이쪽으로만 강조하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할 것을 하나님께로 다 떠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아주 큰 약점이죠. 제가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은 보수주의적인 칼빈의 그 하나님 주권 신앙과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한데 결합되어져야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일에 기뻐하고 그 일을 바라다보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돼요. 왜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드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그 생명과 관계없는 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인데 불구하고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믿는다고, 나는 한다고, 나는 믿었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 짓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데?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단다. 여러분, 이거 약속 언제 한 건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또 허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믿음의 방패잖아, 내가 너의 기업이잖아, 그리고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약속하셔요. 너희들의 후손이 이제 다른 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400년 40 곱하기 10이에요. 그의 일생토록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나오게 될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미 모세나 그 당시 애굽에 살던 사람들보다 먼저 400년 전에, 우리말로 말하면 창세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야. 그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의 큰 일은요, 세상 속의 비교적인 어떤 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 기적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고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조그만 거 세상 것들 얻어지고 세상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부분만 보고서는 기적 그래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 그 거듭남이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기적의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다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9절, 이제 가라.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 생명이 일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일 수 있고요, 일하는 일터일 수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역 환경일 수 있어요. 이 민족일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일하셔야 돼요. 이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로 사셔야 돼요. 이건 모세에게만 준 말은 아니에요. 목사들에게 준 말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영부영하는 집사보다 훨씬 나은 이름이고요. 목사보다 훨씬 나은 이름이에요. 목사라는 것은 그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그 역할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건 성도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사명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생각나죠?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처럼 너도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상징으로 모세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서 예수의 사역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삶에다가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떠나졌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은 일하셨고, 다윗 시대도 성자 하나님은 일하셨고, 바울 시대도 성자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걸 뭘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를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십자가를 교회 강대상 뒤에 붙여놓지 마시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자였구나.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상징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반역자들에게 처벌하는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던 죄인이구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르는 것.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도구들이 다 성자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일하고 계심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또 모세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일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셔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할 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거예요. 13절이죠.
그분의 이름이 누구니?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주 쉬운 얘기가 이건 신약 성경 오면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예요.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실 수 없는 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세를 쓰시죠. 뭐라고 써요? 내가 너를 써서 나를 설명할게. 보세요.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모세에게. 야, 그럼 넌 누가 보냈니? 내가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요? 모세 안에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나라는 말을 써. 이 중국어는 그게가 돼요. 중국어는요, 나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거든요. 우리라는 말을 두 가지로 써요. 우리라는 말을 워먼이라는 말을 쓰고 짠먼이라는 말을 써요. 워먼이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때 워먼이에요. 짠먼은요, 자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기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을 표시할 때 짠먼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라는 말 속에도 구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세상이라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그들도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럴 때는 지금 저기 타락해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단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부르셔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준비시켜요. 8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앞으로 모세가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펼쳐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자 하나님에 관한 사건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가는 길에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기서 400년 만에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계시해 보여주고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탁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사건 앞에 서게 하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묻고 그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만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